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중동에 몰아닥친 기근은 너무나 사나워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바로의 왕의 종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으로 모두 전멸할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백성들을 왕의 종, 즉 왕의 소유로 만들어서 왕이 국관을 열고 그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근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서 이 기근의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창세기 47장 23절은 요셉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기근은 물이 메말라 종자를 심을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백성들에게 땅에 심을 종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내일 죽어도 오늘은 배불리 먹고 죽으리라 하며 그 종자씨를 굶거나 삶아 먹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요셉의 리더십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가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기근의 때에 종자씨를 나눠주는 것을 받아서 요셉의 말대로 내년의 계절에 맞춰 농사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종자를 심지도 않았는데도 앞으로 추수를 했을 경우 바로의 노예들인 백성들이 그 수확한 것에서 얼마를 왕에게 바쳐야 하고 또 얼마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그 다음 해를 위하여 얼마를 종자씨로 준비해야 하는가 등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5분의 1, 즉 20%의 세율은 분명 오늘날로 볼 때는 엄청나게 높은 세율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높은 세율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기록에 의하면 소장농이 주인에게 바치는 세율은
30%가 넘었습니다. 요셉의 제안이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다음 절인 25절에서 백성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은 애굽의 토지법을 세웁니다.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하게 했고, 그리고 애굽의 신전은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가 되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것은 요셉이 정한 법이 아니라 애굽의 전통을 보여줍니다. 47장은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를 2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동의 큰 기근의 때에도 애굽의 우상 신전은 건실했고 왕을 비롯한 애굽의 기독교원 세력들은 우상 숭배를 더욱더 심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번이나 언급되고 있고, 특별히 26절에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는 이 오늘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볼 때 그때를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실에 가까이 살았다면, 왕궁의 보호를 통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다면 그들도 이러한 우상 숭배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었고,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오히려 고생스러웠지만 보호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센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27절입니다. 또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기에서 번성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신 이 번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는 상태, 이 상태가 27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 가운데 번성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출애굽기 1장과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번성도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매우 강하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다. 그 이유로 인간적인 측면으로 데이터들을 얘기합니다. 출산율, 복음 전도율, 교회의 노령화. 그러나 그것은 사회 문제를 교회가 따옴표로 가지고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것을 따옴표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수치를 초월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번성하여 온 땅에 복음이 충만한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열정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의 말을 따옴표로 교회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교회를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믿음의 서신들과 같이 번성케 되다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린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타야 땅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타야 땅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이야기하는 문화의 거리가 되고, 파타야의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며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더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도 요셉과 같이 때에 따라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기근이 다 지나가고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온 지도 17년이 되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은 기근이 덮치고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서 기근이 물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그 후에도 10년을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야곱은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불러 가족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지금 야곱이 12 아들들 가운데 자기의 중요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요셉을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 이 가정의 장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가 됐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허벅지에 손을 대라는 것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됐던 때에 부러졌던 골반을 말합니다. 장자가 된 야곱이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부르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이 가정의 장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 서열의 위가 루벤이었고 시므온, 유다, 레위가 있었지만 11번째인 요셉을 장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장자는 나이 서열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장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9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이것을 행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조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애, 사랑으로 품는 마음과 성실,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장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랑을 품는 마음, 인애를 점점 늘려갔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성실함을 가지고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인애와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이 나의 뼈를 애굽에 놓지 말고 반드시 메어다가 나의 조상의 묘에 장사라라고 하는 그 위치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붙여 있는 막벨라 굴을 말합니다. 왜 야곱이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가? 첫째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의 살과 뼈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막벨라 굴에 함께 있기를 부탁했습니다. 둘째는 이 명령을 전달함으로 나의 후손들이 이것을 실천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아,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자손은 큰 민족이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이 위로는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가정의 장자로 부름받은 요셉이 듣고 있고 요셉은 이것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뜻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자를 장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 파테아 땅에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뜻에 순종하시고 인내함으로 잘 준비해 나가심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장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